제목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차를 늘 이제 가지고 그 경유차를 가지고 운전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사정이 되어져서 경유차를 처분을 하고 휘발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는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로 바꿨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열 때에 휘발유를 넣지 아니하고 경유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예, 휘발유를 넣어야 할 텐데 경유를 넣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시동이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동이 우리 걸렸다고 가정합니다. 엔진이 제대로 될까요? 엔진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무리가 오겠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부속들이 고장이 나겠지요. 결국은 이게 심하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 이 휘발유가 들어갈 차에 경유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어진 성도가 옛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되어지면 휘발유 차에 경유 기름을 집어넣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대로 육체에 우리가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그 속에 채워야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그런 것을 이제는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성령을 가득 채운 삶이 되어지는가? 성령에 가득 채우는 삶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부정과 긍정과 명령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세 번씩이나 여기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자, 그 첫 번째는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부정과 긍정과 명령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부정이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긍정이죠. 하여, 그렇게 명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정,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 긍정하라, 명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십시다. 여기에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부정과 그 다음에 긍정과 명령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적어도 성령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인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 제가 강보도 언급했듯이 이런 사람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 반 정도가 얼굴이 안 보인다, 교구장들, 장로님들, 신방 권사님들, 또 사랑방 순장들, 기관장들 신방해야 된다. 사실은 신앙은 개인의 것이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것인데, 그런 상태에 임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걸 보게 보면은 코로나의 사건은 그거는 큰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일들도 생활 속에 있음으로써 그걸 뚫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런 일들, 결국은 따져보게 되었으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잘 들어보십시오.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씀은 성령이 내 몸 안에 스며든다 이런 뜻입니다. 바짝 마른 이 스폰지에 그 스폰지를 물 있는 곳에 그걸 던져버리게 되어지면 그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바짝 마른 이 스폰지는 물을 먹으면 스폰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마음 전부가 성령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자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스며들게 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이 내 몸을 완전히 스며들어서 성령에 취한 자의 상태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산 사람이 기름통에 휘발유를 넣어야 할 텐데 아직도 옛날 버릇 그대로 남아서 경유를 휘발유통에 넣었다가 결국은 이 새 차를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옛날의 습관, 옛날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믿는 게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자꾸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의 눈치가 보이고 장로님의 눈치가 보이고 교구장의 눈치가 보이고 순장의 눈치가 보이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은 물 먹은 스펀지와 같다니까요. 내 자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은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인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테니까 이 말씀은 한 분 들은 거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물 먹은 스펀지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될 때까지, 오늘 이 낮 시간 설교 이미 2부에 이미 영상화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이해가 될 때까지,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이걸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됐다,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해 보십시오. 그럴 때의 어느 한 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이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스며들어서 내 삶 전체가 하나의 성령의 스폰지의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자, 여기 15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들을 따라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따라하기를 참 좋아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카 커피를 아십니까? 그러면 말카 커피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말카 커피란 말 한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60세 내 또래 나이 되신 분들 다 들어봤을 텐데, 우리 옛날에 요즘은 이게 카페지만은, 옛날에는 다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 분들 가가지고 이제 그 다방에 와가지고 뭐 드실랍니까 하면은 말까 커피 줘라, 말까 커피 줘라 이 말 하잖아요. 말까 커피 줘라. 말카란 뜻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카란 뜻은요, 어디야, 강원도 지역이나 경상북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입니다. 말카 뜻은 뭐냐면 모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 모두 다 커피더라. 그냥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모두 다 커피다. 그냥 전부 다 커피 하더라.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택할 줄을 몰라요. 그냥 모두 다 따라가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는 말카 커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게 되어지면 주문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자기 취향에 맞게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라떼, 나는 카페 라떼, 이렇게 다 자기 취향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너무 제약된 세상이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지혜는, 보세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잠언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1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많아요. 다 성향이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우리의 취향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 혼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제가 100%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서로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을 그래도 활천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지을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제가 당회를 소집해 봅니다. 당회를 소집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 내용을 결정전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어떤 분은 저런 얘기. 그럴 때에 어느 분의 방법을 제가 채택을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면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한 분은 이거 내 의견하고 달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제가 늘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누구의 의견이든 간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 의견을 제시한 그분의 인격을 제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거예요. 글자 그대로 참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결정은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지혜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자, 이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하실 때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야 할 텐데 다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른데 어디에 내가 초점 맞추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이 그 이유를 말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기회를 잘 선용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기회를 잘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를 말씀하실 때에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했지 않습니까? 세월을. 어디 기회란 말이 나오지요? 여기는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 이후인적 때가 가기 때문에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여기 목사님 여기 무슨 여기에 기회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보면 가끔 보면은 그 성경의 그 구절의 위에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1번, 2번 이렇게 표시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세월 셋자 위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잘 보라고. 성경을 내보지 말고 성경 보라고. 셋자 있죠? 무슨 셋자 옆에다가 위쪽에 무슨 글자가 있죠? 1 갈로 1 해놨잖아. 셋자 위에. 2는 때 위에 있는 것이고. 자, 셋자 위에 16절 셋자 위에 뭐가 있어요? 그래 있어요. 자, 여기에 셋자 위에는 이것도 성경이 다 다르나? 오늘 좋은 거 발견했다. 이거 성경이 오탑니다. 이게 셋자 위에 보세요. 자, 그러나 그 있지 않고 뭐 어떻게 해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하고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여기 세월을 아끼라. 좋아.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전체를 봅시다. 여기는 제한테는 뭐냐면 세월이 뭐냐면 기회를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때란 것은 뭐냐면 그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나갔지? 나도 오늘 지금 1부, 2부 때는 전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던데 오늘 제가 귀한 거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기회를 살아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기회를 살아 말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게 주어질 때에 그걸 잘 선용하라. 왜? 이후인적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이해가 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별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든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꿈의 사람으로서 꿈 얘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건짐을 당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미디안 상인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종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주 젊은 친구, 아주 얼굴이 잘생긴 이 친구가 종으로 있으니까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흑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을 자기 방으로 침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아저씨 하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달려들면서 니하고 동침하자 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죄를 치리까? 하면서 그냥 뿌리치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성령님께서 원치 않은 이런 죄를 내가 범하리까? 그러면서 도망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 맡던 가는 장, 떡 맡던 가는 장이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밤에 잠을 잤어. 둘 다 꿈을 꿨습니다. 꿈 해몽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요셉이 꿈 해몽 전에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40장 여러분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그것은 뭐냐?
나는 이미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꿈 해몽이 되어지고 그 길로 술 마시던 가는 자는 다시 복귀가 되어지고 떡 마시던 가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꿈 해몽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때도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스며들고 내 속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내 입으로 말하지만은 그 말은 내 속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꿈 해몽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바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런저런 많은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몰라.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이유를 알았으니까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신성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아니, 이상하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왜 술술 얘기가 여기 나오냐? 혹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얘기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에베소가 어디를 에베소라 그러죠?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는 지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어디입니까? 티르키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티르키아, 이것이 지금 터키라, 터키. 옛날에는 터키를 막 이게 티르키아, 이 말이 잘 안 나와. 옛날에는 터키야, 터키. 터키를 이제 바꿔서 티르키아, 케어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티르키아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에베소라,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 아닙니까? 항구 도시이면서 대부분 항구 도시는 대부분 우상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더라도 우리 김해 사는 사람하고 영도 사는 사람하고 보면 달라요. 김해 사는 사람보다 영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미신을 더 많이 섬깁니다. 왜?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항구 도시는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역의 도시입니다. 돈이 많아요. 자, 사람이 물질이 참 이게 없어도 어렵지만은 물질이 많아도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매스컴 통해 가지고 뭐 50억 클럽, 500억 클럽, 50억 클럽 이게 다 돈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여야가 싸우는 게 전부 다 결국은 그 뭐다가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그래서 뿌리라 그래요. 이 에베소가 지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돈이 있으니까 향락으로 흘러갑니다. 향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대부분 향락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음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음욕 가운데서 이걸 이제 자기들 신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는 뭐냐면 술신을 섬겨요. 술신을. 쾌락의 신이라 해가지고 술신을 섬겨요. 술신을 섬기는데 술신을 섬길 때에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이 술신에게 최고의 숭배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옷을 홀라당 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란의 행위를 하게 되었죠. 이게 그 당시 에베소 도시에 특히 이 에베소 도시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나게 되어지면 이런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곳에 바울이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미 취한다는 개념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자, 요거는 뭐 설교 시간에 제가 문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거는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려운 문법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에 보면 현재 수동태의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수동태, 뭐 능동태, 수동태 우리가 학생들 알잖아. 수동태란 건 뭐예요? 수동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낸 걸 그걸 갖다 내가 취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갖는 겁니까? 수동?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취하는 걸 수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나 이미 계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취하는 거라. 어떻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전체 명은 수동태지고 그다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이게 받아라. 이건 뭐예요? 받아라. 이것은 명령이라. 받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럼 뭐냐? 이 언제 받아라 말이냐 이거는. 이게 과거냐? 미래냐? 아니야. 현재라. 알겠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나 과거에 안 받아봤어. 아니야 지금 바빠. 내가 미래에 받겠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just now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야. 이 시간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와 수준 높다 진짜. 이 정도면 수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취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사님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차이점은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런 질문하고 싶죠. 내가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취한다는 개념에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안 돼. 자, 우리 술 드시고 싶은 분 아시잖아. 그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막. 예. 우리 옛날 생각해 보자고. 옛날 술 드실 때 생각해 보자고. 자,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어떻습니까? 몽롱해집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면 바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옛날이잖아. 처음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이 술을 마시러 갑니다. 얼큰하게 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2단계 뭡니까? 술을 마셔요. 그런데 술이 취하게 되어지면 그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다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이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몸에 이미 자 여러분들 제가 성령 충만한 이것을 제가 뭘로 표현해 이분들이 알까 싶어서 제가 스펀지라는 걸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요. 스펀지와 같다니까. 내 자신은 마른 스펀지인데 성령이라는 물에 내가 가니까 나도 모르게 마른 내 스펀지에 성령의 물이 쏙 내가 원했나? 내가 땡긴 게 아니잖아. 자동적으로 그 물이 나한테 싹 스며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른 스펀지가 물 먹은 스펀지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내 자의입니까? 내 의도입니까?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그냥 있었는데 성령이 내한테 스며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각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예요. 뜻도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한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그건 또 하나는 술이나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술에 취하면 보세요. 이 술 취하신 분들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술이 안 돼갈 때는 완전히 온순한 양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한잔 했어요. 한 잔이 두 잔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 마실 정도 얼큰하게 취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그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옛날에 우리 유교에 나오는 이제 이 동네 그런 동네 옛날에 진짜로 참 알코올 중독하신 분들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정면으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어지면 그날은 새벽에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 올라가면 소리를 지른까지 좋은데 우통은 또 왜 벗습니까? 바지는 또 왜 벗습니까? 능진 삭선은 왜 벗습니까?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 그게 말은 뭐야? 술에 취하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역시 용기가 납니다. 자, 오순절 마가요네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겁 많은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욕심 많은 너희들 그 모습은 안 돼. 그래서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일심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불의 해가 지가려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어디서는 용기인지 모르겠어.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니까 그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과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술이 취해도 있지만은 성령에 취해도 이런 용기가 나타나요. 또 하나 또 유사점. 술에 취하나 성령에 취하나 기쁨을 누리는 길은 비슷해요. 자,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아무리 슬퍼도 마음이 술에 딱 취하게 되어지면 그 슬픈 마음이 사라지지요.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보처럼요, 바보처럼요, 정신 나간처럼 희죽희죽 웃고 다닙니다. 술 먹기 전에는 그 때문에 막 머리 찢떡 가던 이 사람이 술이 채워난 다음에 완전 바보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 데가나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게 되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성령에 취한 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저거 하도 큰 충격 받더니 저거 머리가 핵 돌아갔구나. 아이고야 불쌍해라. 저 봐라 희죽희죽 웃고 다니냐 저 봐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식상한 것 같고 약간 돌아온 것 같지만은요,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슬픈 것이 다 그 강수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여건을 다 초월해서 내 마음에 나오는 것은 기쁨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술 취한 것이나 성령에 취한 것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요, 방탕과 절제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마비와 각성의 차이입니다. 술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각각 그분들의 신경계통을 자각시키는 그런 것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술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반면에 성령은 우리의 신경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해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비극과 용기의 차이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얌전한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용기 있게 활동하는데 그 용기는 나중에 돌아보게 되어지면 비겁한 용기죠.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나는 용기는 참된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 그리고 성령에 취한 자나 술에 취한 자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둘 다 기쁘다 그랬죠. 그런데 그 기쁨의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참된 기쁨, 술에 취한 사람은 거짓된 기쁨이죠. 술 깨고 나면 또 울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이거는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늘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취해야 된다. 취한다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술 드셔보시면 알잖아요. 술 취하니까 내 정신이 아니더라. 술 취하니까 용기가 나더라. 술에 취하니까 막 기쁨이 있더라. 그렇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내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정신으로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내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오늘도 비가 올라가니까 나 길에서 안 나갈 것이고, 오늘은 바빠서 안 나가고, 어디 간다고 안 나오고, 내 정신으로 예수 믿으려니까 왜 이런 핑계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성령에 미쳐버리는 사람은요,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께서는 손해보는 영이 아니시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영, 내 생각과 다르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사실래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실래요? 자, 크게 성령을 따라 사실래요? 육신을 따라 사실래요?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이제 미쳐버려야 돼요. 또 미치라는데 오늘 돌아가면 핵 돌아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성령의 스펀지의 물을 꽉 채우라 이 말이에요. 채우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하든 내가 나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게 맡기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모릅니까? 내 어려움을 모릅니까? 내 형편을 모릅니까? 내 처지를 모릅니까? 내 건강을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남은 생에는 성령에 취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신령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맹성맹성하게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어느 때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내가 오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도 그런 맥락에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어떤 책이냐면 그런 책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존 메가더가 쓴 책.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게 된다.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이 은혜라는 것은,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할 때, 그리고 열심으로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지, 그걸 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첫째는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냐면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뭘 말합니까? 여기 말하는 시란 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부르는 노래. 찬송은 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건 가스펠송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송.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편의 찬송을 부르든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든지,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 그 팀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이 마음에 찬양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희열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곡에 내가 푹 잠기는 거예요. 같은 곡을 10번 불러도 1000번 불러도 100번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그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성령 충만 받은 하나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목사님요, 참 죄송한데요, 나는 예배 시간에 큰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설교 기록 시험, 그렇지. 두 번째는 찬송가 할 때에 5절 6절 나올 때에 앞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지고 다 부르노. 문제 지고 다 부르노. 여러분, 그런 분 없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 따라 불러요? 청년들 따라 불러요?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그만 휴대폰 집어넣어요, 이 시간. 네?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무슨 휴대폰하고 원수 짓는지 모르겠어. 그냥 씨름한다. 이 귀한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싸움하는 이 씨름해야 되겠나요? 응? 왜 이런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예배 시간 지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시간이 문제입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성령의 은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왜? 그럴 때가 성도란 말을 듣고 싶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속된 말로 땜빵식 예배. 그래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안 편해요. 그거 성령,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성령에 충만하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 시간이 즐겁고 찬양이 기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찬송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웅클거리고 그냥 가슴이 뛰기도 하고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찬양의 열기가 식어졌어요. 참 안타까워 나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찬송 속에 내가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찬송이 즐겁고 찬양 시간이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찬송 부르기가 지루하고 짜증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충만에 대하기 입학도 못한 사람이야.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감사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이 안 되는 분이 있죠. 때로는 뭐 특별한 절기 감사도 안 돼요. 매주마다 감사, 우리 이거 지금 실천 운동인데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게 할 수 없어. 감사할 수 있는 게 생각나게 만든다니까. 너 지난주기로 했지, 이거 감사해라. 야, 너 이런 일 있지, 이거 감사해라. 너 이런 일 앞두고 있지, 이거 감사해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준다니까요. 감사는 내 의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 그레틀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적혀져 있는데, 저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 곧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채워질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채워주려고 딱 와서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불평해, 아직도 누구를 원망해, 아직도 만족이 없어, 맨날 입이 툭 튀어나와 있어. 이런 자들은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보자기를 가지고 왔다가도 이게 있으면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빠져나가야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 감사가 짜증납니까? 감사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는 성령 충만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생활에 감사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종의 섬김에 넘치는 삶입니다.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이니 세 가지의 예시를 여기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시가 뭡니까? 22절부터 나와 있죠. 33절까지 아내와 남편 사이.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 자녀와 부모 사이. 그 다음에 5절에서 여기 9절까지 나오지요. 종과 상전의 사이. 요 세 가지를 예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 받은 증거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자,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상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장님, 또 우리 내 윗분을 내가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내가 순종한다. 그리고 사장님
또 거기에 상전들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그걸 사랑한다. 요게 서로 간에 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는 그보다 마지막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요거 읽고 이제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총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충만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네와 내 사이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내 임무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런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인간관계 속에 이런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사충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연고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인위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정신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뭐든지 내 정신으로 하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정신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 하게 되어질 때에 찬송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섬김이 생활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지 또 그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늘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령 충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비추어 생각하고 혹이라도 성령 충만의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내가 완전히 내 속에 성령님께서 스며들어서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